오늘 계시록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천년 왕국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천년 왕국은 성경학자들 가운데 많은 논쟁이 있는 주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시를 주신 예수의 목적을 따라 20장을 한번 풀어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는 자를 위한 매뉴얼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성도들 하여금 어떻게든지 미혹과 유혹과 무엇보다도 핍박을 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원래 목적을 따라 20장을 본다면 20장의 핵심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원수인 마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마귀와 또 그들의 하수인 권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며 순교했던 신실한 주의 종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궁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죠.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보호자에 앉아서 다스리는 영광에 들어간다. 그러니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굉장히 간단하죠. 20장의 요약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천년 왕국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증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증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원수들은 다 멸망하고 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겠다, 이렇게 막연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왕들과 군사들을 멸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를 불못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무적이라는 곳에 1000년 동안 감금해놨다가 1000년 후에 잠깐 풀어놓는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적행은 어떤 장소인지 성경에 무적행에 대한 말씀들을 몇 군데만 찾아서 함께 이 장소 어떤 장소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무적행이라는 곳을 살펴보기 전에 이 악한 영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한 곳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둘째 하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중이라고 말하는데 하늘의 영역에서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땅에 사람들 가운데 붙어서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단 말이죠, 악한 영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 악한 영들은 무정한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영들이 하늘에도 역사하고 땅에도 역사하고 땅 아래도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과는 구별된 하늘이죠, 그죠? 우리가 보는 이 하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고 그러면 둘째 하늘도 있겠죠. 바로 성경학자들은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공중에서 땅을 점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사람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고 또 무증행에 있는 영들이 있는 거죠. 오늘은 무증행이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 어떤 것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무증행을 똑같은 장소를 지옥, 엄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그냥 지옥하고 불못 이렇게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구별을 잘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구분하면 지옥과 불못은 다른 것이죠. 지옥과 음부와 무지개는 같은 장소인데 최후의 심판 때 보면 이 지옥, 음부도 불못에 던져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과 음부는 불못과는 구별된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좀 다르더라도 한번 성경을 따라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게 다른 장소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하며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어둠의 구덩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분명히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을 가둬놓는 이 무정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죠. 영어로는 바람네스 피트, 어비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한국말에는 무적행, 엄부, 지옥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바로 이 무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 귀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들린 귀신을 쫓아내보냈을 때 이 군대 들린 귀신, 지금 땅에서 사람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뭘 부탁하죠? 8장 31절에 보면 무주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약한 영들 아는 거죠. 자기들이 주님 명령하신 무중에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무주갱의 문이 열리면서 악한 영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운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주님 명령하시죠. 그들이 5달 동안 괴롭기만 하게 하시는데 이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자들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으로 무증을 열어서 약한 영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한 영혼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괴로운지 죽고 싶은데 죽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 적그리스도가 무증에서 올라오는 이야기였죠. 그죠? 11장 7절에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즉 11장에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무증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요. 이 무증에서 적그리스도 올라오게 되고 나중에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요. 불못에. 그죠? 불못과 무증은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무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3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온 천하를 미혹하던 옛뱀 마귀를 이 무증에게다 감금했는데 1000년 동안 감금하고 1000년 동안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잠깐 풀어놓는답니다. 왜 풀어놓는지 나중에 또 뒤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무증에게 마귀가 감금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즉, 천년 왕국 어떻게 풀 거냐 하면 우리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년 왕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이 영역 가운데 신실하게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이 천년 왕국을 풀어갈 겁니다. 자, 먼저 누가 천년 왕국 동안에 주님과 함께 보좌 앉아 다스릴 것이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죠?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만이 보좌에 앉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냥 믿는다고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바른 복음의 교리라도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둘째 사망해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답니다.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이 최후 심판 가운데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천년 왕국에 임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는 순교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걸 말하고 있죠. 계시록 20장 4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모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들이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뱀도 당하게 됐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보지 않는 자는 믿습니다 말하지만 삶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있는 건 알겠죠, 그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견뎌내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한 자들,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인내하며 견뎌냈던 이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섬겼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1000년 동안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또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1000년 왕국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5절 6절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외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아서 부활한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함께 거룩한 자들이 백마를 타고 와서 함께 다스리게 되는데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둘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음 주 나눕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뭐죠?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고 또 둘째 사망의 해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기는 자만이 보좌에 앉아 다스리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있다면 또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아주 생소한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년 왕국 때 누가 백성이 될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그때 거제사 이스라엘 민족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며 환영하게 됩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멸하실 때 모든 열방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천년 왕국 동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다음에요. 이 땅에서 부활체를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때, 천년 왕국 동안 다스릴 때 이 땅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연인들이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이죠.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입니다. 14장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실 것이므로, 그때 지금 열방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처럼 그 모든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며, 이것은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싸우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성찬하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와서 아마겟돈 그 전쟁에 싸우는 걸 말하는 거죠. 스가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에 12절부터 16절까지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용,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 적 그리스도 입에서 나와가지고 미혹의 영이 나가서 온 열방의 왕들을 미혹합니다. 뭘 하려고? 지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대와 싸우려고 온 열방을 모으는데, 왜 제가 미혹이라고 말을 하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그냥 끝내버리세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이 피조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얼마든지 무정에 던질 수 있고 불못에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피조물이 다 인간의 무기를 갖고 지금 동원된 것입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다 직결돼서 싸우려고 하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입에서 칼이 나와 다 죽여버려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21절에 보면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그의 군대와 함께 오셔가지고 열국을 멸하신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스가랴에서 나오는 스가랴가 14장 예언한 예언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전쟁 끝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온 열방을 미혹했던 그들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던 왕들과 군사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새들의 밥이 되죠.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봤죠. 자, 그런데 이 아모겟돈 전쟁으로,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으로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게 아니죠.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나라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치러 온 나라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전능한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어느 민족이든 왕 대신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민족에게는 피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후에 이런 날 일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죠. 비가 안 온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열방을 통치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만약 천년 왕국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있겠습니까? 이 말씀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이론이 많지만 오늘 대부분의 교회는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천년 왕국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천년 왕국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천년 왕국과 너무 다르죠. 제가 한번 천년 왕국 어떤 일이 나는지 쭉 나눠볼 텐데 그냥 천년 왕국을 영적인 왕국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천년 왕국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의 메시아됨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그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오셔서 자기들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던 유대인들과 또 열방 가운데 남아있던 사람들이 백성이 되어가지고 천년 동안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퀘스천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 천년 왕국의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걸 나누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다스리지도 못하는데 주님 오셨을 때 주님께서 자기 왕국을 맡기면서 다스리자고 하겠어요? 지금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천년 왕국 때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납니다. 자, 천년 왕국이 실제적으로 임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천년 왕국이 임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특별히 이사야가 굉장히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귀와 악한 영들이 무주갱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온 땅을 의로 통치하십니다. 진리와 사랑과 의로.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보라, 앞으로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할 것이며 지도자들은 공정에 다스릴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이 정의로 통치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천년 왕국 때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 안에서 악한 짐승들까지도 이제 선하게 바뀝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먹으며 어린 아이들이 그들을 돌볼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왔는데 어린아이가 있겠습니까? 성장이 있겠어요? 아니죠. 부활체를 가져간다면 결혼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이 지금 표범과 사자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놀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가 또 이 젖먹이가 나오죠. 독사의 곁에 놀며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 아직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또 천년왕국 시대 때는 전쟁이 없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실 것이니 사람들이 칼을 두들겨 보습을 만들고 창을 두들겨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끼리 전쟁을 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제는 군대 갈 일이 없습니다. 왜? 주님 오시면 주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며 거기는 이제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또 저주가 거두어진 땅에서 심는 대로 수확을 풍성히 거두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3절 너희가 씨를 뿌릴 때마다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여호와께서 비를 주셔서 너희 수확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너희 가축도 넓은 목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농작물이 너무 잘 되고 가축들이 너무 잘 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수명도 천년왕국이니까 장수하게 됩니다. 이사야 65장 20절입니다. 그게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은 유아가 없을 것이며 그렇지만 죽음이 있다는 말이죠. 천년왕국 동안에도. 왜냐하면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부활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자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는 천년왕국 동안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유아가 없을 것이며 제 명대로 다 살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100세에 죽는 사람도 젊어서 죽는 사람으로 여기고 100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으로 여길 것이다. 2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그들이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탄이 먹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무처럼 오래 살며 자기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 오래 사니까 자식에 물려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빼앗길 일도 없고. 자,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뭐 더 많은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이 천년왕국 때나 이루어질 일이구나. 천년왕국의 실존을 여러분 믿으면 이런 말씀도 풀어지지만 만약에 천년왕국이 없다. 그건 상징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이런 말씀은 그냥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할 겁니까?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죠. 그죠? 천년왕국은 저는 실존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 천년왕국 끝에 무정에서 마귀를 한번 풀어놓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먼저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쌈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죄를 소멸하고.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천년왕국의 시민은 부활체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사랑과 진리와 의로 통치하셨습니다. 천년왕국의 시민들이 그 천년 동안 얼마나 복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죠. 마귀를 다시 한번 풀어서 미혹하게 하면서 네가 내 아들의 이 통치를 경험했다. 이제 누구를 선택하겠냐라고 선택의 여지를 줬을 때 다시 마귀를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테스트하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겠죠. 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곧바로 마귀를 불못에 던지시고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을 베푸십니다. 그 최후의 심판의 결과로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불못에 영원히 들어가는 거죠. 영원히.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 당신의 심판이 공의롭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라는 존재는 한번 시험을 받으면 영원한 존재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를 쫓아갈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주님 오실 때 부활체를 가진 우리는 영혼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기를 선택할 것이라는 거죠. 이들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하고도 그런데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 왜 천년왕국 끝에 또 이렇게 마귀를 한번 풀어놨을까?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이 천년왕국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권한을 받으시려고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웠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자들도 따라가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임할 줄 아는 거죠. 이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귀족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귀족이 있었는데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됐다. 근데 가기 전에 자기 종을 불렀습니다.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한 문화는 노동자가 3개월 동안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월급이죠. 10명에게 나눠주고 귀인은 왕위를 받으려고 간 거죠. 물론 이 귀인은 주님입니다. 주님.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런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주님이 왕대를 원치 않는 거죠. 10문화를 나눠줬던 10종이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원치 않던 원천 아버지로서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셔서 첫 번째 한 일이 불신자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종을 불러놓고 우리 이제 계산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시기 전에 그 징조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신 이야기 휴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데 심판의 대상을 보시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주의종들. 주님께서 자기 집안 사람을 맡겨놓고 때를 맞춰 양식을 나눠주라고 주의종들에게 자기 집안 사람을 맡겨줬는데 불충했던 사람들, 충성했던 자는 상을 받고 불충했던 주의종들 심판을 받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그 불신자의 이야기입니까? 불신자가 지금 예수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자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5달란트 비유도 10문화의 비유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세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그 달란트를 남긴 것에 따라 칭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깥 어두운 것에 쫓겨나기도 합니다. 자, 제 포인트가 뭐죠? 주님이 오시면 먼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계산하시는구나. 그거 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19장에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문안을 나눠줬던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계산하자고 말하죠. 한정이 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또 한정이 왔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주신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장사를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5골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정이 또 왔습니다. 주님은 이상한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가져왔습니다. 주신 거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빼앗기죠. 주님이 주신 것도 빼앗기고 뭐 쫓겨났다는 말은 없지만 전체적인 주님의 메시지를 보면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즉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자,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기 원한 게 뭘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아, 천년 왕국 때 우리가 어떤 영역을 맡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거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사느냐에 달려있구나. 맞나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 보면 이런 주제 다루지 않습니다. 왜? 논쟁의 대상에 되는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생을 하며 지금 요한계시록 제가 1장부터 쭉쭉 해가면서 나누는 메시지가 많은데 처음 들어온 메시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계속의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전하는 자죠. 듣는 자와 이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당연하죠. 이걸 알아야지 이기는 자로 살 거 아닙니까? 어떤 미혹이든 핍박이든 유혹이든 이겨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우리는 생명 남은 신앙을 먹고 둘째 사명을 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다스릴 거야. 오직 믿음을 잘못 오해가지고 이렇게 믿어버리면 이런 말씀들은 다 보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성경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인 제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대로 다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제대로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말씀이 다 기억이 안 나도 이게 정말 어려운 때가 오면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제가 성경 읽다가 놀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 또 베드로 이런 분들은 학문을 모르는 자입니다. 글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아는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 바로 안식일날 가서 글을 아는 사람들이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자 그들이 그전에 들을 때는 전혀 make sense 하지 않던 성경 말씀들이 기억나면서 그때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찾아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랍다. 들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간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때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 오시면 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이야기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지금 make sense가 아는 것 같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이론과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드러나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러면 꼭 이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해야죠. 어떻게 내가 다스릴 건가?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마귀의 종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똑같은 사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한 패밀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패밀리였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데까지 가라고 했어요. 왜요? 지켜야 참 제자가 되니까. 지켜야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정보가 다스려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세워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산 자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며
그거를 맡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아시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집행하라고, 기도함으로 우리 계신 영령을 지키라고 주님 명령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사람들이 민족과 나라를 금식과 기도로 지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개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사온 왕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 다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운다면 절대로 이 많은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와서 싸우시는 거죠. 천사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연합군들의 마음을 막 혼란하게 해가지고 서로 적으로 알아보게 만들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버린 거죠. 서로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연합군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찬양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전쟁하고서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거두듯이 나흘 동안 전리품만 거둬들였대요. 정말 기도로 전쟁할 수 있습니까? 한 나라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기도로 북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아람 군대가 접근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병들어가지고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문병하러 가서 눈물 흘리며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전처가 마병이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전처와 마병입니다. 당신이 군대입니다. 우리의 군대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한 민족과 한 나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들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나죠? 천사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찾아와서 장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할 일들을 알려주는데 요한계시록 기록된 말씀과 똑같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결국 부활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그 날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민족을 지키는 천사들이 동원된 걸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 미가엘 천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응답하러 왔다가 누가 붙잡혔냐면 바사 제국의 왕들이 잡혔다고 그랬는데 천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왕대에 붙잡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과 하늘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한 민족과 한 나라를 담당받은 악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사람에 붙어있는 영들과 차원에 다른 아주 높은 천사들이에요. 강력한 천사들이죠. 바사 제국, 페르스 제국, 바벨론 제국, 이런 제국의 왕들 뒤에 누가 있다고요? 어둠의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실 일을 막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 돼가지고 우리 이방인까지 복음을 알게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일을 방해해서 악한 영 역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해서 허점을 당하고 그렇게 공격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보면 악한 영들이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라고 창조하신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천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죠.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천사가 말한 겁니다. 다니엘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온 이유를 아느냐? 그것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이다. 저기 이제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 민족 하나의 백성 운명을 쭉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과 싸워야 한다. 이 천사가 지금 악령과 싸운대요. 내가 가면 그리스를 지배하는 악령이 나타날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 후에 누가 나타났죠? 그리스가 나타났죠.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할 자는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인 미갈밖에 없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민족과 한 나라를 통치한 악한 영들이 있고 또 한 민족과 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천사를 풀어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나누는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건국된 나라, 제가 공부를 들었어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청교들이 미국까지 온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그리고 그들이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죠? 말씀에 세워진 나라죠, 미국이.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정치를 보고 영향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비전을 받은 거죠. 그 당시에 1%밖에 크리스천이 없었지만 국회에 모였던 90% 이상 사람들, 처음 대한민국이 시작되기 전에 헌법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박사가 쓰고 그다음 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헌법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냐? 전부 다 일어난 거죠.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30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위해서 이들의 영향력이 어떻다는 것을 불신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함께 일어나서 30분 기도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시작한 나라 대한민국이죠. 지금 세계에서 선교 대국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과 한국인데 이게 그냥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아니죠.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시작한 이 두 나라를 하나님이 쓰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무너뜨려야지.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이 두 나라에 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미국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뿌리는 조국이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사명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미국과 한국이 끝까지 쓰임받도록 하나님, 지금 한국 땅에 몰려오고 있는 공산주의 영과 무슬림의 영과 세속주의 영을 대항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끝나는 거죠. 세속화되고 하나님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습니다. 유럽교회가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있는 이 영들과 싸우는데 혼자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에 특별히 분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혼자 싸우기 힘듭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그렇게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창조한 천사들이 있고 또 대한민국과 미국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창조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왕위를 받으시고 돌아오실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서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 주님 앞에 서서 계산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의 나라를 이루가며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 그 영역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갔던 사람들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를 맡기실 거예요. 이 영광에 우리 모두 참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이 천년 왕국의 영광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냥 머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